바울이 선교했던 투르키의 지역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특히 카파도기아의 지역에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고 300년을 지내면서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던 그 흔적들이 남아있고, 여기를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갔던 저 팀들인데, 근데 지금은 어떠한가? 그 거대한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지금 그 자리에 기둥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신앙을 생각하게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 풍요해지면 우리가 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신앙이 세속화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7, 80년대 가난했던 그 시대에는 최고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부르짖던 기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풍요해지면서부터 신앙이 불분명해지고 영적인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습입니다. 그토록 뜨겁던 신앙이, 그 거대하던 교회가 무너지고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셔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불분명한 신앙, 걸터앉은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그토록 부흥하던 서구교회들, 유럽교회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입니다. 카페로, 음식점으로 그 교회당에 그대로 산들이라도 있고 오르간도 그대로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술집이에요. 술을 마시고 카페를 하고 있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신학이 발전하고 지성주의가 발전하는데 왜 교회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텐데 교회가 문을 닫고 점점 쇠퇴할까? 바로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떠난 학문, 신학이 오히려 사변화되고 지성주의에만 할몰되다 보니까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세속화에 밀려서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일 목사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거 복음이다. 신학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평가하느냐, 그러기 외치시고 어떻게든지 시대를 깨우려고 하는, 생명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깨우려고 하는, 저는 이것을 이 시대의 종교개혁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이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만이 해답입니다. 모든 기준을 성경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림줄이 됩니다. 성경을 중심해서 방향을 정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모든 답을 성경에서 찾는 것,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이런 회색지대에 걸터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실까? 칭찬일까? 책망일까?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는 책망만 있는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깨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런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를 버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는 아멘이시요, 또 하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세 가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버린 것과 잃은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잃은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나 버린 것은 의도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 안일과 풍요가 오히려 신앙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아멘을 버렸다고 했어요. 주님은 나는 아멘이시오라고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 뭐예요? 아멘은 여러분 신앙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78번이 나와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저 나아만을 보십시오.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이 권력을 누리고 장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내면이 썩어져가는 그런 한센병자였어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자기들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 앞에 왔는데 엘리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고 일어나 오라고 그랬어요. 나아만이가 아니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물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있어야 되느냐? 적어도 나와서 안수라도 하고 끌어안고 달려올 줄 알았는데 너희가 이래? 그래가지고 분노하면서 돌아설 때 그 옆에 신하가 장군이여,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 물이 무슨 치료약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아멘하는 그 시간에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의 아멘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버리는 거,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거,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무슨 아멘 아멘 했다고 그게 아멘이 아닌 거야. 바로 이 아멘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십시오. 11절을 온전히 드립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송을 할 때 백성들이 막 우는 거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반복적으로 아멘을 외치면서 응답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기 생각과 고집, 이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아멘을 버렸다고 주님이 나타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는 아멘이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도 다시 이 아멘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충성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나는 충성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믿음의 보자기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충성했던 것, 헌신한 것, 봉사한 것을 다 보자기에 싸가지고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곁에서 증인이 되어서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헌신한 대로, 충성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3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게 솔라 피데라래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주일 가끔 빠졌어도 11조 가끔 뛰어잡섰어도 구원은 받아요. 그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능력은 그럼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이 아무리 찍어 눌러도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 근데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가는 거야. 이걸 보고 와서 예수님 아니 우리는 막 그냥 찍어 누르고 밟아도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냥 귀신이 나갑니까? 그럼 우리 같아서 야 집사와 목사가 같으냐? 막 어떻게 니들하고 나하고 같이 보냐 기준을 뭐 이럴 텐데 주님은 벌써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가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을 찢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나태하면 영적 생활에 힘이 없어. 힘이 없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상급과 축복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을 삶으로 실천해 갈 때 열매로 나타난 것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충성을 버렸다고 했어요. 버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주님은 나타나서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근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 근원이라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나무는 흙이 근원이에요. 흙에다 뿌리를 뻗어야 고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땅을 밟고 있지만 생명의 근원이 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생명이 살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건강하게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이 영혼을 위해 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래서 히랍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이렇게 부릅니다. 즉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고 영감을 주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아멘을 버리고 충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노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신앙이 분명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분명하라. 오늘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기를 원한다. 토해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불분명한 신앙, 어떤 회색지대에 걸터있는 신앙은 이 불분명할 때 시험이 많아요. 아하방 시대에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혔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어느 때까지 두 사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고 걸터 있겠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에게 살 길이 있으면 바알에게 가라. 오늘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시대의 음성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지금 신앙이 걸터 있지 않습니까? 삶이 걸터 있는 건 아닙니까? 회색지대에서 불분명하진 않습니까? 오늘 16절에 선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차든지 더웁든지 분명하길 원한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을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에 분명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정해주는 거예요. 또한 여기 17절에 보면 주님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신앙이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지금 부유하다, 풍요하다 하지만 네 가련한 모습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자기의 허물을 모를 때 남의 허물을 크게 보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신앙입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풍요하고 부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진단합니까?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거를 지금 알지 못하고 산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책망이 종말적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경고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은혜는 자기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남의 허물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권면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세 가지가 나와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병든 눈을 고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입니다. 버렸다면 권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왜 금을 사라 했을까? 이 불은 뭘까? 은혜의 불이 아닐까요? 성령의 불이 아닐까요? 이 연단이 뭐예요? 불순물같이 혼합되어 있는 우리를 불에다가 녹여서 정금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금. 깨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금은 어느 때나 변하지 않는 게 금의 가치예요. 오늘 다시 말하면 정금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이 너무 잘 변질됩니까? 혼합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불에 우리를 다 녹여서, 그리고 연단해서 불순물 같은 세속적인 것을 걸러내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권면은 뭡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서 뻘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주님 앞에 장차 설 때에 성도가 입는 거룩한 주님 앞에서의 신부의 옷이에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호산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본 사도 요한이가 저들이 흰옷을 입은 저 수많은 무리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저들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귀한 자들이라. 따라해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귀한 자들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호산나를 부르며 찬양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그 옷을 희귀한 자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무엇으로 희귀할 수 있습니까? 옷이 더러우면 세탁해요. 몸이 더러우면 목욕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희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우린 거룩하고 구별되게 거룩한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신부로 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7장의 3절인가 보면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주님, 주님이 신랑이라고 하셨고 신부라고 했는데, 신부가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할 텐데, 그 신부가 세상에 뒹굴고 못된 짓 다 하고 와서 신랑을 맞이한다면 맞이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마음으로 홀로 정결한 옷, 흰옷을 입고 호산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무슨 권면이에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야. 보게 하라. 안약이 뭐예요? 고장난 눈을 고쳤더라는 거야. 그 당시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안약,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나는 약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고장났을 때 바르는 게 안약인데, 오늘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 있습니다. 우리 육안을 보고 오늘도 세상을 다니고 움직이고 여기를 온 거예요. 전에 먼저 있던 그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다가 보도블록
끄트마리를 짚은 거예요. 그리고 발을 고기인 줄 알고 잘못 디뎌가지고 그냥 넘어졌는데 차가 달려오면서 그대로 깔아버렸어요. 이 상체가 그냥 차에 치였는데 내 눈앞에서 막 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분의 아픔은 눈이 안 보였다는 거 하나밖에 없어. 원래가 밝은 육의 눈을 뜨고 예배당 찾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 또 하나는 지안이 있습니다.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달으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걸으면 저 상대방이 받는다. 메일을 보내면 상대방이 받는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관리해준다. 이게 뭐야? 다 지안이야. 또 하나는 뭐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랬어요. 오늘 주님이 나타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지식의 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고쳤더라는 거야. 신앙의 눈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라보는 더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이 고장났습니까? 신앙이 고장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병들었습니까? 옷이 더러워졌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권면을 들으면서 정결한 신앙의 옷을 갈아입고 여러분 지저분하고 혼돈된 믿음이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으로 정화되고 그리고 밝은 신앙의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열심을 내라. 여기 본 열심히 내라는 것은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불분명한 신앙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19절에 회개하라.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라. 돌이키라.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세속적으로 뭔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지금 제자리를 놓쳤습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문을 열라고 했어요.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라. 원수마귀는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무인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 너와 내가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립니다. 설교를 통해 두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두드리고 찬송과 가사 가운데 두드리는 거야. 주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인 민감성이야. 은혜의 깊이입니다. 오늘 주의 두드리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풍요 속에서 미끄러져 가고 죽어가면서도 알지 못하는 라우디아 교회와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아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워진 신앙의 옷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밝은 눈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별 있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되도록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